며칠 전 늦은 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진 애타는 이 누군가를 부르는 이 외침이 2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은 이 나이든 아저씨의 안타까운 외침은 때로는 크게 또 때로는 울음이 섞인 그런 메아리가 되어서 온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길을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는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게 있어서 반려견은 가족과 아니 가족 이상의 그런 존재입니다. 혹시라도 집을 찾지 못해서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가지는 않았을까? 혹시라도 집을 찾다 헤매다가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늦은 밤 아파트 어두운 구석에서 무서워 몸을 떨며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방울이를 찾는 안타까운 소리는 계속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무엇을 찾는 그 아저씨의 그 애타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기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집을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아들은 왜 그 집을 떠났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저 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그 유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합니다. 당시의 배경 속에서 보면 자식이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기도 전에 먼저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취급하는 아주 몰직한 그런 행동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조되었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 의하면 아버지는 채찍을 들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벌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아버지는 이런 패역한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이 본 듯한 장면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둘째 아들은 일명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온갖 죄악을 저지르다가 나중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성도.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면서도 유산을 주었으니 아버지에게도 자식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처럼 하나님도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방치했으니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기능을 많이 상실해버렸지만 인간은 겨우 뇌의 3%에서 7% 정도만 쓰고도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뇌 100%를 다 쓴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서번트 신드롬이라는 이 서번트 증후군이 있습니다. 정상 이하의 기능을 가졌거나 감정폭이 극히 제한적인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는 희귀한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번트 신드롬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백과사전을, 그 두꺼운 백과사전을 한 번 읽어보고 다 외워버립니다. 한 번 들은 그 음악을 그대로 연주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 번 모든 도시의 건물 하나하나를 아주 빼곡하게 잘 그려놓습니다. 아무리 큰 수로 하더라도 암산하는 특수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극히 일부의 기능이 예를 들면 회복됐을 때 그 정도입니다.
100%의 뇌를 쓴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억력이 없어. 내가 왜 사는지 몰라. 금방금방 까먹어. 왜 남이 이렇게 안 외워져. 100% 뇌를 다 사용했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히 우리 스스로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 엄청난 지혜를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정말 인간을 만들어야 할지를 주의 천사들, 곧 공의의 천사, 진리의 천사, 거룩의 천사, 사랑과 은혜의 천사들과 의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바로 옆에 있던 공의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을 만들면 그들은 불의와 강팍, 온갖 종류의 사악을 행할 것입니다. 진리의 천사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과 괴사를 일삼으며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속일 것입니다. 옆에 있던 거룩의 천사도 말했습니다. 만들지 마세요. 아무리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순과 음란을 그리고 당신에게 대적되는 것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의 천사는 한 걸음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만드시옵소서. 저들이 공의와 진리의 거룩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로 인하여 저들을 의와 진리로 데려오시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고 공의와 진리와 거룩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서 그들을 돌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가시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하여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그런 지혜와 능력, 그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 설왕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9세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아버지에게서 자기 목소리 재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덜 궁핍한 지역으로 가서 출세의 길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어느 도시로 갑니다. 그러나 아마 이 아들은 분명히 18세 이하에 결혼하지 않는 아들, 재정관리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혈기방자한 그런 나이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 장서보다는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삶을 택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많은 부, 권력, 힘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은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안겨주었던 돈이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의 흉년까지 돌아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오라고 이야기해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소리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무엇이 있다고, 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예수도 다른 신과 똑같은 신 아니겠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며 그와 같은 복음 증거의 이야기들을 잘 받아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물질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 건강을 잃어버림, 가족 간의 심각한 문제, 특히 내 자녀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 가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봐.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없잖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고난이라는 음성으로 사람들을 부르시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푸라기조차도 없을 그때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굽는 지옥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둘째 아들은 돈이 다 떨어져 끼니조차 배를 떼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안면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 돼지를 칠 테니까 먹을 것이라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집에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정당한 임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눈을 들어보니 돼지 먹이로 쓰는 지옥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 열매를 찾아서 먹다가 또 다음 끼니에 또 지옥 열매를 찾았지만 그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열매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돼지가 먹는 지옥 열매,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처지, 곧 정말 가장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부자인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결과, 방탕한 삶의 결과는 너무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품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범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하나님의 저주 횡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험난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아기를 낳을 때마다 겪어야 하는 여인들의 산모의 고통이 남자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생을 말 그대로 뼈 빠지게 일해야 살 수 있는 남자들의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죽음의 고통과 질병의 아픔, 수고와 슬픔, 아픔, 모든 것, 이 모든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서 자유의지대로 하랑방탕하게 살았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몸을 맡긴 그런 삶.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아마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 얼마 전에 자신의 한평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모세는 10년, 90년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산다 해도,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을 더 비참하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는 사람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쾌락과 즐거움으로도, 술로도, 마약으로도, 힘과 권력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들만을 위해 사는 것은 마치 목이 마르다고 시원하게 보이는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7절 1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제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니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은 그로 하여금 영적 갈증을 더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비록 내가 받을 유산을 다 써버렸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항상 종들을 잘 먹여주었으니 나를 박대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 차라리 이렇게 주면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가지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유대인들이 종종 하나님에 대한 정중한 표현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진정 자신의 죄를 뉘우쳤사라기보다는 단지 굶주림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종으로라도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말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던 엄청난 죄, 아버지에 대해서 3분의 1을 하랑방탕하게 써버린 죄, 세상 속에서 방탕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던 죄, 그런 죄를 지어놓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 길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과 우리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잘 몰라도 이 자리에 온 것은 은혜입니다.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 짓다,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뭔가는 모르지만 내 옆에 나를 아는 사람에 이끌려 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입니다. 전에 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교회 와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집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아내의 간절한 기도로 교회에 왔지만 저는 믿음을 갖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었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오다시피 끌려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 목사님이 뭔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고 설교 시간 되면 누가 와서 제 뒤통수 단추를 꽉 눌러요. 정확합니다. 설교 시간 딱 시작하면 누가 와서 뒤통수를 단추를 꼭 누르면 그때 고개를 잡기 시작합니다. 코를 걷면서까지. 설교 딱 끝나면 누군가 와가지고 단추를 꼭 다시 눌러주면 고개를 팍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니까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교회 나올 것만 해도 은혜이고 교회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다. 나중에서 앞에 달았습니다. 나중에서. 우리 20절 믿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멀리 떨어져 있고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거짓골이 된 아들을 알아보고 막 달려갑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 천을 이렇게 몸에 걸치듯 입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려면 옷을, 마치 이 여자분들이 옷을, 치마를 덜어야 뛸 수 있듯이 옷을 덜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뛰는 것을 경박스러운 일로 여겼고, 더군다나 나이든 유대인 남자가 뛰는 것은 남자의 위험을 손상시키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런 것을 아는 것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 아는 것 하지 않고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을 보고 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우리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아버지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조차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높은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인간과 같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셨습니다. 그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온갖 멸시와 수치와 곤욕을 진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몸을 찢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을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노래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려 주신 십자가 모든 것과 비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흘러도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꽂아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주여. 천번을 흘러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흘러도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꽂아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주여. 행여 이제 나올까? 노심초사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못난 아들이지만 달려가서 충분히 여기며 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아버지 환대의 21절에 아들은 그만 울부짖지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도저히 아버지 아들이라 할 수 없는 놈입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에 너무 큰 죄를 저질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로 진짜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22절,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잘 왔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아니 얘들아 뭐 하느냐? 어서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가 입혀라. 내 아들이 왔으니 내 아들에게 끼워주는 그 반지를 빨리 가서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어서 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라. 왜냐하면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얻었기 때문이다. 제일 좋은 것은 아버지 옷입니다. 가라키는 아들만이 낄 수 있는 반지.
신은 장씨의 종이나 노인은 신지 못했으나 주인이나 주인의 자녀들만 신었던 자녀의 신분은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요. 당시 귀족 가족은 아들이 약 13세 곧 성인이 되었을 때나 또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 송아지를 잡고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살아야 될 탕자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행동은 돌아온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줌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도 기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만물 다스릴 권세를 받은 위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도 도저히 그 소리가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힘듭니다. 차라리 쉬고 싶습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그냥 TV 앞에서 아니면 어디 야외에 가서 놀고 싶지. 이제 그 신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가 차마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돌아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들의 죄를 회복받아서 다시 아버지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업으로 상징되어지는 저 영혼은 천국의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사람들의 그런 성경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기다리셨고 무척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저도 안 믿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제 딸이 이름이 아연인데 하나님의 아연이 아빠를 사랑하십니다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래서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믿지 않았을 때 세상의 즐거움 속에 푹 젖어서 날마다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살 때 그 얘기 들으면 미쳤네. 참 예수 믿는 것들 말도 참 예수 믿는 것들 말도 잘한다. 교회 데리고 가려고 별 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사랑했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 (25절에)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형아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와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하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니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탕자의 형,
그래서 영 못마땅하게 여기서 화를 내면서 불평불만을 아버지가 쏟아놓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런 행위는 당시 아버지의 위험에 대한 심한 모욕적인 행위로 태형, 채찍을 맞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큰 아들조차도 달랩니다. 여기서 큰 아들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영 못마땅하게 여겼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말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자신들만 선택받았고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왠지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니 그것이 영 못마땅했던 그런 유대인들. 오늘날로 치면 아주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니지만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늘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향해, 특히 둘째 아들처럼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정죄와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동생은 이미 유산을 다 가져갔으니 이제 내 모든 재산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래 네 동생을 받아줄 수가 없겠느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동생이란다. 그러니 동생이 온 것을 기뻐하며 우리 다시 즐거워하고 우리 기뻐하자. 아버지의 이 말에 대한 큰 아들의 대답은 없습니다. 그 아들의 대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듣고 있는 그 잘난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어떠니 또 동생이 어떠니 하는 말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니 하는 비난의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진실하게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정말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이고 결국 자신의 죄를 사함받지 못해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탕자와 같은 더럽고 초롱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아니면 저주를 퍼부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가득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이렇게 오신 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의 회복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히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보시고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진심으로 소리를 내어서 저희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그분에 지시고
죄에 대한 모든 수치를 감당해 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셔서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제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새로 나오신 분들 우리 향해서 우리 손을 내밀며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리에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오늘 처음 나신 분들 향해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